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참 많이 큽니다. 새벽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으로 오시는데 단단하게 차려입고 오십시오. 힘들지 않습니까? 반쯤 지났는데 끝까지 잘 감당해서 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 염려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우연찮게 우리 교회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싫은, 목사가 교회가 나오기 싫은 근심이 생겼으니 이거 큰 시험이죠. 그 권사님 말씀에 저쪽 교육관 경비실에 뱀이 출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꾸물거리는 건 참 무서워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끔찍히 무서워하는데 제 교육자실 옆에 경비실까지 뱀이 출몰하여서 언제 교육자실로 그렇게 출몰할지 이거 참 그렇습니다. 따뜻해서 오는 건지 염려가 생겼습니다. 뱀이 출몰하는 건 진짜고요. 교회에 안 오고 싶다는 건 농담입니다. 진짜로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다 있습니다. 염려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작은 염려든 큰 염려든 누구나 다 염려하고 있죠. 염려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염려의 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 당연한데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 내 인생에 염려도 많은데 교회까지 염려, 그 너무 좀 힘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염려해야 할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염려해야 합니다. 교회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사람이 머물고 있는 이곳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뼈가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염려는 교회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겠죠. 사랑이 없으면 염려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문제를 보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탓이 되는 거죠. 비난거리가 되겠죠. 그렇지만 사랑이 있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염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누리기 위한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그 염려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따뜻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감정 떠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젊은이들, 우리 피아노 섬겨주시는 젊은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 알게 될 겁니다. 의지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의지가 동원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민망하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좀 내키지 않고 내 뜻과 다르고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넣어주시는 그 한 소중한 인격을 존중하고 위하여 주고 끝까지 처음 먹었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마음의 그 단단한 의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봤을 때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다 만족된다면, 늘 끊임없이 그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현실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부더니도 나를 깨뜨리고 누군가를 더 존중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지체와 지체 그 사이에, 마음과 마음 그 사이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다, 뭐 딴 데 있다,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 사이에, 우리 관계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존재한다면 염려하십시오. 그 지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염려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라.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강령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Go and do입니다. 알면 가서 행하라 입니다. 가톨릭이 미사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사. 그래서 여러 가지 미사의 종류들이 있죠. 미사가 한국말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전의 형태를 미사라고 하는데, 이 미사가 우리처럼 예배와 같은 한자어라든지 한국말이라든지 이게 아닙니다. 미사는 라틴어입니다.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동사 형태. 미션, 네. 사역. 미사,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은혜 받았으니 가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배우죠? 그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또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럽게 하죠? 그러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면, 그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이러죠.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구역장 바라보면서, 또 어떤 기관장들을 바라보면서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아이고 어쩌려고 저러냐,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도대체 생각이 있기는 한 건지 원참, 뭐 이런 마음 가지죠. 그런 마음 가질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이 거기입니다. 참,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원망의 눈빛을 염려와 안타까움으로, 치근한 마음으로 바꾸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의 한계로는 그것이 감당되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는 거 있고, 모자라는 거 있고, 부족한 거 있고, 염려스러운 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탓을 하고 내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하기는 참 쉬운데,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위해주고 용기를 주고 용서해주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그렇게 감싸주는 것, 사랑으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염려해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장에서의 3장에 다소 격양되고 또 분노에 이끌는 그런 아주 매섭게 책망하는 그런 어투에서 이제는 따뜻하고 품어주고 위해주고 염려해주는 그런 어투로 바뀌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믿었던 그 믿음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그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훼손하고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앞서에서는 따끔하게 매질을 하고 이제 4장부터는 위로해 나갑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다루면서 제가 언젠가 바울이 3장에서 5가지 아주 매서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미혹했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그 많은 고난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았던 그 많은 고난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한 것이 율법 때문이냐 복음 때문이냐, 이렇게 아주 매섭게 책망하던 바울이 이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가면 조금 더 마음을 씁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자녀였을 때도 있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우리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을 하면 꾸중하죠. 매질을 합니다. 저도 숱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매 맞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꼭 그날 밤이라든지 언젠가 불러서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많이 아팠니? 많이 아팠느냐? 왜 그랬느냐? 다신 그러지 말거라. 위로해 주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네, 대답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꾸중하고 위로해 주고. 이 두 가지를 다 하죠. 두 가지를 다. 무섭게도 하고 사랑스럽게도 하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꾸중했다가 이제는 위로하는 겁니다. 마음을 품어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왜 다른 길로,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복음 아닌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느냐? 너희가 애초 나와 만남을 시작했을 때, 애초에 우리 가운데서 복음이 나누어질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했던 그 모습을 왜 온데간데 없이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책망하고, 서로가 서로 사이에서 그렇게 조건을 요구하고 자격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복음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듣고 그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12절 상반절에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복음에서 떠나 행위를 구하고 조건을 구하고 자격을 구하는데 그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종종 자신의 서신서에서 나를 닮아가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나를 닮아가라. 고린도서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해서 자신이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자신이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있기에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닮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닮아갈 존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본으로 삼고 닮아가야 될 존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모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나를 닮아가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가 교만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를 닮아가라 라고 하는 말의 진의는 예수를 만나 변화된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이 말인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들이 들어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이었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내가 인간적인 조건이 많았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 예수를 만남으로 회심하여서 아니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변화된 내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이 말인 거죠. 나는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고 있지 않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 내가 유대인이지만 너희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지만 너희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였느냐? 나는 유대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심정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어떤 요구 조건이나 특정한 삶의 방식을 너희들한테 요구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서로도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났고 그들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이 잘 아는 것은 바로 그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들처럼 동질화되는 것 그걸 참 잘합니다. 제가 방위 생활할 때 우리 중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제게 기억됩니다. 너희들은 카멜레온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참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도 했는데 어느 곳에든지 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멜레온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구하고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를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 참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종처럼 섬겼습니다.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고 주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존재감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나의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으면 왠지 무기력하게 느낄 때도 있고 왠지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나를 주목해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계속해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마음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꾸 이렇게 죽여 세워주고 그러면 좋습니다. 똑같죠. 근데 눈길을 외면하고 다른 표정으로 바라보고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간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하고도 선한 관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서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하여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내가 좀 섬겨주고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누군가 나를 주목해주지 않아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 포기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되지 않도록.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기 위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복음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높였던 것처럼 내가 누구하고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대했던 것처럼, 어느 것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 서로도 그렇게 대하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길 위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함으로 염려한다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실현해 나아가십시오. 실천해 가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누군가의 존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 일들을 끊임없이 실현해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도 감내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위하여주고 염려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대우받아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쓰지 말고 내가 아닌 나와 함께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염려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 하반절을 그리고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부터입니다. 12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본래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그만 몸이 약해져서, 원래도 좀 약했지만 약해져서 잠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다가 우연처럼 복음을 그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의 질병을 이용하셨던 거죠. 사용하셨던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울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어떤 이는 바울이 안질환 때문이다. 어떤 이는 말라리아 때문이다. 어떤 이는 간질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병에 걸렸고 그 병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구원의 그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는 곳곳에서 서신서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질병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랑하는 바울.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분 있습니다. 그거 자꾸 감추고 싶고 그거 들춰내면 마음이 상하고 그거 들춰내면 교회를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함으로 강한 자가 강한 것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제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구강 구조도 이렇고 목소리 자체도 그렇고 또 성격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저희 아버님 심무하시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가 자폐아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애가 눈은 이렇게 뜨고 있지 말은 않지 혼자만 다니지, 정말로 자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 제가 선풍기 앞에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교인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왜 선풍기 탁 틀어놓고 노래를 하면 이렇게 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건 왜 재미가 있었는지 그 앞에서 예전에 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날아도 날개가 없어 날 수가 없고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 권사님들이 일하시다가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목사님 막내 아들이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큰 기적을 목사님 가정에 주셨다고. 나 참나 기가 막혀서. 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말하는 거 싫어하고 약하고 누구에게 감추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람들 앞에 제가 면을 내고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공황장애가 일어날 것처럼 한때는 교인들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지금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오늘도 삼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니 내게 약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견디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해로. 저 말라리아 걸린 사람, 안질환이 있는 사람, 간질이 있는 사람, 저 약한 사람, 저 사람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마을에 안 왔으면 좋겠다,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자칫 갈라디아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고 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약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내가 떠안기 부담스럽고 내가 짐지기 어려운, 무거운 그런 존재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수용합니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이시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게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있지만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경멸하지도 않았다.
버리지도 않았다. 이 버리지도 않았다, 이 버리다는 경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경멸하지도 않았다. 침을 뱉어 경멸하지도 않았다. 너희가 나를 받아주었다. 14절 하반절,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교인들 각각의 연약함들과 유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와 같이 그것을 해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고 덮어주는 교회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거 들춰내고 그걸로 인해서 채찍하고 질책하고 나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지, 따뜻한 교회인지 냉랭한 교회인지. 여러분, 짐이 되고 부담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그 어떤 사람을 경멸하지도 않고 내치지도 않고 품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 다 멀리해도, 세상 사람 다 함부로 해도 교회 안에서만은 함부로 하지 않는, 존중하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는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 하반절,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눈이라도 빼서, 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나 자신에게 주려고 했던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그러한 복음 안의 은혜로운 공동체가 왜 바뀌었느냐, 왜 변화가 되었느냐, 왜 자꾸만 자꾸만 조건을, 자꾸만 어떤 행위를 내세우게 되었느냐. 섬기는 것이 복이지 않았느냐. 섬기는 것이 기쁨이지 않았느냐. 근데 15절 상반절, 그 복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느냐. 무엇 때문입니까? 거짓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행위, 인간적인 요구 조건,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복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사랑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염려입니다. 사랑과 기쁨, 그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특징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혜. 교회 안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은혜가 존재하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은혜와 재앙 사이에 그 어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 은혜가 나누어지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재앙.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랑의 관계가 거짓 이단이 들어와서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잘못된 거짓 사설이 들어와서 바울과 이 성도와의 관계를 원수 맺게 하는, 원수 삼게 하는, 은혜가 아닌 재앙으로 이렇게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기쁨과 따뜻함이 없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염려함이 없다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와 같이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했을까요? 왜 다른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했을까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편으로 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열심을 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도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을 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낸 그 결과는 다릅니다. 바울이 열심을 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낸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수 삼는 것. 서로를 향해서 요구를 하고 자격을 구하는, 혼수를 삼게 이간질하는 그러한 결과를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그거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거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동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을 목적으로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사역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삶에도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 열심은 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교회에서 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부흥회를 두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내 일로 인해서 그 열심이 사그라들고 그것은 좀 제쳐놓고 한다면 내 일의 열심은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내 열심이 무엇인지, 내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내 열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은 언제든지 좋다. 그러므로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 다시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믿음에서 떠난 너희들을 다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해산하는 그 고통도 감당하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그 어떤 고난도 아픔도 감당하겠다. 나를 이간하고 나를 떠난 사람들을 내가 비판하지 않겠다. 내가 오히려 염려하고 내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겠다. 그러니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까지 서로가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뉴욕의 한 목사님이 했던 설교문을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교회의 부목사인 카터 컬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9.11 사태 이후에 했던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은 Run for your life입니다. 당신들의 삶을 위해서 도망하십시오. Run for your life. 중간 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살기 위해 거기서부터 도망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견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뉴욕시의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빌딩을 피해서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할 때 뉴욕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피하십시오. 도망하십시오.
외치며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빌딩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목숨을 잃을 것도 알았지만 그들은 사명감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왕국을 위한 나의 사명감이 저들의 사명감보다 못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타고 무너져 내리는 빌딩 속에 돌진해서 자신들을 희생한 그들의 사명감보다 못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진리가 땅에 버려진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피해 도망하는 것보다도 그 갈등을 향해서 달려들어가서 갈등을 완화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run, 도망치십시오. 피하십시오. 부와 번영과 성공과 자격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도망하십시오. run, 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개인의 이득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도망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run, 피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목사들로부터 도망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도망하십시오. 그곳에서부터 나오십시오. 그것은 불결합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도망하십시오. 성경이 없는 곳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이야기되지 않는 곳에서, 애통함이 없는 곳에서, 죄의 회개함이 없는 곳에서, 예수의 보혈을 말하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죄가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교회로부터 도망하십시오. 도망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음이 아는 교회, 주의 사랑이 아는 교회, 주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라면 그 교회로부터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바꿔가라는, 마치 뉴욕시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들의 사명보다 우리의 사명이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깨뜨려서라도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고 대접해주고 연약함과 실수를 묻어두고 서로를 향해서 응원하고 염려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실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왜곡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장로님을 사용하시고 권사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집사님, 우리 구역, 우리 기관, 우리 부서, 우리 아이들, 내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거짓된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복음으로 주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 성도가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우리 온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위하여 주고 기도하여 주고 염려하여 주고 하나님 걱정하여 주고 세워주고 응원하여 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매질을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사랑이 담긴 매질이 되게 하시고 그 주의 사랑이 담긴 채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를 깨뜨려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이 죄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장로님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온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교회의 교회됨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부흥의 기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서 열려지게 하시고 불붙듯 일어나는 성령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위해서, 또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확신반과 또 기초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기 하나님 참 힘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건강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갈망을 허락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르짖는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가득히 부어주옵소서. 부흥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수험생들의 건강도 지혜도 하나님 그 모든 과정도 모든 결과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매일같이 경험되는, 풍성하게 넘쳐 흘러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오늘부터 주님 오는 그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렇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